인사합시다. 샬롬 하셨습니까? 네, 샬롬 하셨습니까? 천국의 분위기 그 샬롬이 이 공간에 풀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개개인에게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키슬레브월 가장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누카의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누카가 시작되는데요. 빛의 절기, 빛의 축제라고 말하는 이 하누카, 그 안에 우리 봉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절기, 또한 그런 기적의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입니다. 그리고 키슬레브월입니다. 이때 이 좋은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또 오늘 주님이 적당한 눈을 부어주셔서 오는데도 불편함 없이 올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더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신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내. 내 삶에 선하신 주. 다시 한번 내 삶에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보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오늘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달려오시네.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들이리. 주의 선하심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이 시간 주님 달려오십니다. 모두 주들이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나 나니 내게 주신 선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하여서 선하신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 않게 하소서.
나아갑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 다시 한번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난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서겠습니다.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큰 산악, 큰 산악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악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큰 산악, 큰 산악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You are your Lord in this day. 빛 되신 하나님. You are your Lord in our life this day. Oh, your life.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You cannot say I don't love you now. Oh, yeah. You are your Lord. You are your Lord. Let's say your Lord in our life is making a Lord in our life is making a Lord. Why your life is making a Lord in our life is be a Lord in our life is you are your Lord in our life be a Lord in our life be a Lord your life be a Lord you are your Lord is be a Lord be a Lord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You are your Lord. You are your Lord. Why your life let's be a Lord let's be a Lord let's be you are your Lord your Lord let's be a Lord let's be a Lord you are your Lord. Why your Lord you are your Lord yeah. Why your life is speaking the Lord. You are your Lord in our life yeah you say why your Lord so me call you let's go let's go let's get your Lord let's say you are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o you are your liar let's get your Lord who are your let's say yes we your Lord in our why your higher let's get your Lord you are your Lord in 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 are your let's get 감사함으로 들어갑시다. You are your love. You can why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why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 are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 are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우리는 찬양받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You are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원수들이 잠잠해질 것이며 You can why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원수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You can why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 are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Why your Lord your life You are your lia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Why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갑시다. 영광 위에 영광으로 You are your life Why your liar see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 are your life see your Lord let's see your Lord let's go Why your let's go your Lord let's get 높이 더 높이 높이 와 your let's get your Lord let's get your Lord let's get 난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영이요 나는 빛이요 You can why let's get your Lord let's get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자요 You can Lord in our let's get Yeah 주님 You can why I say 높이 더 높이 높이 와 할렐루야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이스라엘로 건너가셔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학업도 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구약과 히브리어 전문가로 알려지신 우리 선교사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언어와 행동에서 그 영적인 거가 풍겨나잖아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면서 참 깊은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참 많이 풀어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은 히브리대에서 구약학 전공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한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서대학에서 구약학 강의도 하시고 또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많은 우리 한국에 약 100개의 이스라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 특별한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정확하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의식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 깊은 의식들이 정립되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곧바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형제자매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역사를 따지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후신이 되는 그 교회에서 17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수석 장로님, 우리로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석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간단히 서시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자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고 이 말씀을 공부하자는 표현을 늘 썼는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이게 정말로 그러한지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오전과 오후에 이 말씀 자료를 제가 이 PDF로 바꿔가지고 전사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마 다 이렇게 도착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한번 잘 상고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는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나하무 나하무 암미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하누카가 시작이 됐지만은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가 늘 하는 합창 가운데 그 대곡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고, 그게 2시간이 넘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 안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이 2시간이 넘는 이 전체를 한번 들었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대곡이 첫 시작이 바로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요 표현으로, 요 구절로 위로하라고 하는 요 시작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위로하라고 하는 명령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하라가 2번 나옵니다.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번 연속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명하시는가 하면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로하라고 하는 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동사가 위로하시는 성령께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인데 앞에 나오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너희는 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둘러앉은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여기 나오는 너희는 유대 백성 중에 일부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영적인 이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너희가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상은 내 백성이고 너희는 이 내 백성을 위로할 누군가인데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실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비었는데 이 군위 일대에 저 대구 북쪽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참새들 다 동원하셔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저 분이 꼴짝에 있는 시온의 영광교로 집합 이렇게 한 번만 서시면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때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단어를 명령을 2번을 써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는 것도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하되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우리 저기 그 이전 번역에는 다정히 말하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다정하게 말하되 외치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듣도록, 다정하게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이방인들은 내 백성에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지만 선명하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다정하게, 지금 분명하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은 텍스트라는 말이 있고 컨텍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 강릉의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밀려온 병 하나를 봤는데 병 속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주워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편지를 봤더니 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토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가 무슨 뜻인지, 이 도토리가 무슨 뜻인지는 이게 언제 쓰였는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제 시대에 누군가가 써가지고 집어넣은 도토리면은 그 도토리는 100%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는 그 도토리입니다. 그런데 요게 대략 한 25년 전에 누군가가 써가지고 띄어보낸 그 편지의 도토리면은 도토리의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건 싸이월드의 도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가 이렇게 봤으면 이 도토리가 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걸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두고 구약학자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수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풀이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사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사야가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쭉 흐르다가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리고 44장쯤 가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고토로 돌아가게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 대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썼던 그 이사야 시대보다도 한참 후의 시대입니다. 적어도 한 200년 가까이 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39장까지 가다가 40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다른 후대 내용들이 나오고 후대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사야가 본래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거는 후대에 기록된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부터가 두 번째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게 되면서 이사야를 1 이사야, 2 이사야, 심지어는 3 이사야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달리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쭉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이 12장 요 세 구절에서 이사야를 2번 인용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거는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요거는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사야가 앞에 이사야는 첫 번째 이사야고 뒤에 나오는 건 두 번째 이사야고, 앞에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지금부터 한 275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고, 뒤에 이사야는 첫 번째 이사야보다 한 200년 후에 또 다른 이사야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제안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한 사람의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하고 10장 20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10장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못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로마서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9장과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앞에 로마서 9장에 인용한 이 본문은 이사야 10장 22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인용은 로마서 사도행전 이사야 65장 1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구약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의 이사야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이, 지금의 많은 학자들,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첫 번째 이사야와 두 번째 이사야의 분간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은 한 명의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젠가, 지금부터 대략 2700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이었던 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죄를 배나 받았느냐고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풍성하게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도 너희들은 아주 가차없이 벌 받는다고 그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기록들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선민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 선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선민으로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을 때는 배나 받았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있는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세웠기 때문에 특별하게 복 주셨지만은 선민이 범죄했을 때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시작이 아직 되지 않았던 때 그들이 이후에 벌을 배나 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이방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가마득한 이후 세대에 수천 년 후에 이방인들에게 유대민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당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였지만은 또 많은 말씀들은 다가올 이후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그럴까? 그거는 그 다음 구절이 보여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먼 이후에 미래에 다가올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에 나오는 특정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네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은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가 700년 후에 800년 후에 기록된 이 말씀에 당급이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요한복음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내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주의 오심을 대비해서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뜻과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요거를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되 선명하게 그들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너희가 받을 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배로 돼서 다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요거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이거 정말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은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선명하게 말하면서 위로하라,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위로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위로가 맞을까요? 이사야 40장에 그 다음 구절이 보여주는 답이 있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성경 골든벨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요? 혹시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이 말씀 어디서 나올까요?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말하는 자 소리를 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사야서의 40장에서 6절의 6장 8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다정하게 말하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했던 그 내용은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가 사해졌으니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다정하게 말하되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때도 성취되지 않았고 주에 오신 그 당대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취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것을 가지고 다정하게 선명하게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다는 이 구속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민족이 죄한 그 죄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염소의 피를 뿌려서 또 한 마리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서 사는 것으로도 저를 완전히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민족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듣도록 그들의 모든 죄의 구속을 설명하는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게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에게 시작됐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던 이 이방 민족들이 세계 열방이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는데 그런데 지난 역사는 엉뚱한 도를 뒀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 의인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는 계시가 있었고 시몬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됩니다. 모든 장자, 태어난 장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직접 드리지 않고 성전에 예물로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 그 의식을 하러 왔을 때 이 아기 예수를 시몬이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시몬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메시아된 인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6장 13절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야 됐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한국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두 분의 이스라엘 목사님이 한국을 한 2주 동안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모시고 한국을 같이 다녔는데 이분들에게 와보지 못했던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와보지 못했던 이 한국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풍요롭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레바논 밑에 있는 키리앗 슈모나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땅하고 몽땅 다 줄 테니까 바꾸자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쪼꾸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둠 가운데 한많았던 정말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유대 민족을 시기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86년에 이스라엘 갔습니다.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대략 한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쭉 사셨던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해 가는지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저는 2년마다 짧게 왔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간지를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낸 한국민의 저력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통령을 대표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이민족의 능력과 저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영광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게 안타깝지만은 지난 역사였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유대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졌고,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할례와 율법의 표를 가지고 영원히 방랑해야 될 그런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가르쳤습니다. 중세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대인들은 영원히 노예가 될 운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로에 가면은 오래된 성당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 이 외부 부조 가운데 보시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바깥벽에 이 마귀같이 보이는 돼지상이 있습니다. 돼지상이 있고 밑에 보면은 돼지 새끼들이 이 돼지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는 암탉인데 밑에 젖을 빨고 있는 것은 돼지 새끼가 아니고 사람 새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유대인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독일어로 유든사우, 유대인 암탉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종의 예술적인 장르였습니다. 그 유럽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가장 사탄적인 암탉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거를 교회의 부조로 액해서 해놨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럽 땅에 몰려 살면서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넘어갈 때 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내는 동물세를 내고 다녔습니다. 이게 유럽 기독교가 유대민족을 대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600만 명을 가스실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장교들이 사용했던 버클입니다. 버클인데 버클에 보시면은 이 독일군 표시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유대인들이 봤던 그 유럽의 기독교, 자기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비쳤던 그 독일군의 버클에 비친 그 기독교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350교회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건물에는, 예배당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산수, 심지어는 대학에서 하는 수학까지 3+4는 7 저런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의 O 표시.
왜 저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 서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이게 이들의 인식 가운데, 그때 삶 가운데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아는 사실 히브리식으로 바로 표현하면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앞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눈의 아들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호슈아, 예슈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인데 유대인들이 이 예슈아를 예슈아라고 발음하지 않고 끝에 아자를 빼고 예슈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예슈아를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를 예슈라고 발음하는데 왜 예슈아를 예슈로 발음하는지 이유를 알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랍비들이 그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름이 예슈아인데 왜 예슈라고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괴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그 이름과 기억이 치워질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막 슈모베지크로 이게 그 이름과 기억이 치워져라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저주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바로 너 죽으라 이런 표현보다는 네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라 이 간접적인 표현이 이 존재가 사라져라 죽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문에 이막 슈모 베지크로의 이 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 조합하면은 그게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인 예수를 부를 때 예수 하면서 그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영광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가 되어온 게 지난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된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그 티크바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예. 그 유대인들의 노래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인데 그 노래의 제목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2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시온 땅 예루살렘에 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우리 희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사실 이스라엘 애국가입니다. 아직까지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인데 이들에게는 그 2000년 동안 기도했던 그 희망이 있었고 이 희망이 성취가 됐는데 3000년 동안 기다려온 것도 있습니다. 3000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알려진 그 에피소드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라빈 수상과 함께 이스라엘 평화에 크게 기여했던 마지막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봉사하셨던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소셜하게 이렇게 하다가 한 분이 서방 외교관이 물었다 그러죠.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까지 메시아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첫 번째 오시는 건지 두 번째 오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영적인 회복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초반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출석할 때 저희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작고한 지 한 15년쯤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이 수석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계셨고 이분이 가장 많이 강단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번 그 말씀을 안식일 날 대배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스가랴서 10장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분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그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보고 애통함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마치는 것을 수도 없이 저는 밑에서 봤습니다. 또한 이 앞에 있는 이 스가랴와 이 로마서의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것,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되시는 것, 이것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되는 것, 어떻게 예수님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거를 그들이 알아듣도록 다정하게 말해 줌으로써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이스라엘은 1948년에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와중에 세계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깥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모든 곳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반유대주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위축당하는 이런 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런 어떤 흐름은 앞으로도 아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 이들 옆에 함께 서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도자가 저에게 요즘 해외 나가기 겁난다고, 한국은 어떠냐고, 한국은 괜찮다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하무 나하무아미 요말 엘로헤이헴 다브루 알레브 이구슬라임 베키로엘레아
기말라츠바 기니르 짜부나 길라카미아다두나이 키플라임 베콜카토테야.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 세계 열방민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이 교회가, 시온의 인권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데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믿음 가운데 이 부르심을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그런 주의 형제자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영광교회 선포문.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일을 선포합니다. 제3의 각성, 강력한 부흥의 시대, 킹덤 리바이벌을 일으키소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 오순절의 천사가 풀어지며 성령의 중심 기합과 성령의 촛대가 우리 교회의 꽃을 지어다. 시온의 영광교회 라마나요 마가다락방 말세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어 예언하고 환상 보며 꿈을 꾸리라. 영광스러운 여정이 가속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승할지어다. 영광을 부는 천사가 활동할지어다. 세계 복음화, 능력 전도와 전략적인 전도가 있고 기사와 이적과 징조가 나타날지어다. 치료와 기적, 위대한 각성을 위한 킹덤의 천사가 풀어주며 충만, 증가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승리하는 교회, 사도적인 담대함 있는 교회, 통치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전의 어떤 부흥보다 강력한 성령의 분출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지어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늘과 정렬된 군대와 하늘의 정부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내리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소서. 성령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We are kingdom workers. We are kingdom builders. We are kingdom expanders. 할렐루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 충만케 하심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해야 할 시대적인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자각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온아 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나가신다. 시온아 될지어다. 유다의 사자가
따뜻한 신만만해 들어와 평안을 느끼네 두려움의 벽에 던져버려 거짓된 생각에 던져버려 끊임없이 울부게 만드는 어둠의 사슬을 다 뜯어버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예수여 오 예수여 승리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오 예수여 깃발을 들어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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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오른손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사 지금을 넘어가져오신 승리의 광 부활하신 그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를 지어 경배하세 높고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소리 높여 무너지지 않는 그의 나라 전국으로 가는 영광으로 초대하신 그의 손을 붙잡으 그가 물을 여시니 시원하게 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나가시마 시원하게 지어다 유다의 사자가 소리친다 유다의 사자가 소리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